사원들을 교육시킵니다. 연수원에 합숙교육도 시키고 또 연수원에 들어갈 그런 큰 회사가 아니면 신입사원들 교육을 며칠이라도 시켜서 업무를 익히게 합니다. 그렇게 나와서 자기 일을 하더라도 한동안 교육을 받아야 익숙해져야 그 일을 능숙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계속 배워야 성경이 눈에 들어오지 배우지 않으면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아무리 읽어도.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읽는다고 읽으셨을 거예요. 근데 뒤돌아서면 다 잊어버려요. 왜 그럴까요?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고 쉽게 말하면은 숲을 전체를 보고 나무를 들여다봐야 이 나무가 지금 어디쯤에 있는 나무인지를 아는데 숲을 보지 않고 나무만 한 구절 은혜 받고 조금씩 뭐 은혜 다 없어지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이게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낮에도 광고를 드렸습니다만은 특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외면받고 있는 성경 말씀이 첫째는 계시록이에요. 계시록은 너무 어렵고 뭐 평소에 들어보지 못한 상징들이 나오고 하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계시록은 잘 가까이 하지 못하죠. 그 다음으로 외면받는 성경이 어디냐? 구약에 있는 예언서 말씀들이 외면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예언서를 전체로 한번 통으로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기도하는 중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예언서를 맥을 잡는 방법으로 쭉 한 구절 한 구절 전부 하려고 그러면 이건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는 못하고 하여튼 이해가 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통으로 성경을 좀 가르쳐야 되겠다. 제가 결심해 설교라기보다는 낮 예배 때 설교를 하니까 오후 예배는 좀 강의 비슷하게 설교 비슷하게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선지자라는 말을 지금까지 많이 쓰고요. 저도 쓰고 여러분도 쓰시죠. 뭐 무슨 선지자 또 선지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표현을 그렇게 하는데 정확한 표현을 하려고 그러면 선지자, 선지서라는 표현보다는 예언자, 예언서라는 표현이 가장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가능하면 예언자, 예언서라는 표현을 제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예언서는 총 17권입니다. 그래서 17권 중에 대예언서는 5권이고 소예언서는 여기 선지서라고 써놨는데요. 소예언서는 12권이죠. 자, 대예언서 5권은 여러분이 다 아셔요. 자, 이사야서부터 5개 한번 아시면 하고 모르면 안 해도 돼요. 자, 시작.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애가,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해서 이 5권을 대예언서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 뒤에 호세아부터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보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해서 이 12권을 소예언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약 성경이 39권인데 39권 중에 17권이 예언서니까요. 이거를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면은 45% 구약 성경의 45%가 예언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언서를 그냥 건너뛰지 않더라도 뭔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주의 말씀이니까 읽으면 은혜가 되겠지 하는데 은혜는 안 됐는데 은혜가 된 줄 알아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은혜를 받아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제가 늘 얘기합니다. 뜻을 알면서 한 번 읽는 것이 뜻도 모르고 10번 읽는 것보다 나아요. 제가 청년 때 하도 이게 뭐 읽어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 목사님 성경 좀 어려워요. 그랬더니 그때 이제 청년 때니까 저보고 그래요. 그냥 10번 읽으면 알게 된대. 10번 읽어봐도 모르겠더라고요. 몰라요. 배우지 않으면 성경은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45%,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45%에 해당하는 예언서를 그냥 넘어간다는 것은 성경의 절반을 놓치는 것이므로 엄청난 손해다. 그래서 이제 오후 예배 때 예언서를 그래서 제가 택한 거죠. 이번 기회에 여러분도 가능하면 오후 예배 빠지지 말고 참석해서 성경 말씀 자체가 얼마나 꿀송이처럼 단지를 깨닫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학자 이 페인이라는 분이 이렇게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를 이 신학자들이 참 성경 연구를 참 기가 막히게 하는데 거기 제가 유임을 드렸습니다. 여기 보면 성경에서 예언적 내용을 담고 있는 구절이 얼마나 되느냐 계산해 봤더니 전체 구절의 27%다 그랬어요. 예언적 내용을 담고 있는 구절이 27%다. 구약 성경은 29%, 신약 성경은 22%예요. 그래서 예언이 한 구절도 안 나오는 성경책이 구약 성경에 2권이 있고 신약 성경에 2권이 있어요. 써놓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예언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 구약 성경은 룻기하고 아가 2권이에요. 딱 2권만 예언이 안 나와요.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에서 예언이 하나도 안 나오는 성경은 또 2권인데 빌레몬서하고 요한 3서 이렇게 설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에서 예언적인 내용이 그 내용상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책이 뭐냐 봤더니 스바냐 그 비율은 써놨어요. 스바냐, 오바댜, 나훔. 그리고 신약 성경에 가서는 당연히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 히브리서, 베드로 후서가 예언적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27% 정도가 예언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성경 메시지에 여러분 27%면 30%라고 치고 거의 몇 분의 몇이 됩니까? 3분의 1입니다. 거의 3분의 1을 무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대예언서, 소예언서 이렇게 이야기를 분류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대예언서와 소예언서의 그 기준이 뭐냐 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대예언자라고 하고 그렇게 얘기하죠. 대예언서를 썼으니까요. 그다음에 뭐 호세아, 요엘, 아모스 쭉 해가지고 말라기까지를 소예언서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를 해요. 대예언서는 유명한 예언자들 뭐 이사야나 뭐 다니엘이나 에스겔 같은 유명한 예언자들이 썼기 때문에 대예언서고 그다음에 소예언서는 별로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예언자들이 썼기 때문에 소예언서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아니고요. 또 대예언서는 그 내용 자체가 굉장히 좀 위대한 내용이고 소예언서는 내용 자체가 상대적으로 내용이 그렇게 좀 부실해서 그런 건 아닌가 뭐 이렇게 말을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전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기준이 뭐냐? 책의 분량입니다. 분량. 책의 분량이 많으면 대예언서라고 하고 책의 분량이 적으면 소예언서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사야 66장이에요. 성경이 몇 권이죠? 또 한 권이 하면 안 돼요. 성경이 몇 권이에요? 66권이잖아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사야가 66권이에요. 외우기도 좋아요. 그리고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인데 이사야서는 1장부터 39장까지가 구약의 내용이고 40장부터 66장까지가 신약의 내용이에요. 이사야가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거 공부할 거예요. 이사야 66장이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도 보면은 52장이나 돼요. 굉장히 많죠, 양이. 에스겔 48장.
다니엘 12장이고, 이 소예언서로 가보면 물론 조금 10장 넘는 것도 있지만은, 예를 들면 요엘 3장, 오바댜 1장, 학개 2장, 뭐 이 정도예요. 양이 작아요. 그래서 대예언서냐, 소예언서냐의 기준은 뭐라 그랬어요, 제가? 책의 분량이다. 이걸 분명히 처음 듣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예. 또 하나, 예언서는 17권인데, 그러면 17권이니까 예언서를 쓴 예언자도 17명이냐 하는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는 거 반이 다수결로 할까요? 다수결로 하면 안 되죠. 예언서가 17권이니까 성경을 쓴 예언서를 쓴 예언자도 17명이어야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은 뭐 쉽게 알 수 있어요. 대예언서 5권 중에 겹치는 게 2개가 있어요. 뭐죠?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 누가 쓴 거예요? 예레미야가 썼어요. 그래서 대예언서는 4명이 쓴 거예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4명이 썼어요. 그 다음에 소예언서는 12권이에요. 호세아서부터 말라기까지. 그건 12명이 각자 쓴 거예요. 그래서 예언서는 17권이고 예언자는 몇 명이라고요? 16명이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참고로 지금 예언서 얘기했는데 구약 성경이 도대체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숲을 봐야 되잖아요. 예언서는 구약 성경에서 어느 부분을 차지하느냐 한번 보세요. 표를 보여주세요. 앞에 보세요. 네. 여기 쭉 보시면은 모세오경이 있고 그 다음에 모세오경이 5권에 모세가 쓴 5권의 성경을 모세오경이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예요. 쉽게 말해서. 그 다음에 역사서가 있죠. 여호수아서부터 시편 앞에까지 뭐죠? 네? 읽지도 못하세요? 그 다음에 시가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까지. 시와 노래예요. 시와 노래 5권. 그 다음에 예언서가 17권이에요. 5권, 12권. 그래서 이게 보면 구조를 보면 모세오경 5권, 역사서 12권, 5, 12죠. 5, 12. 그 다음에 시가서 5권. 그렇죠. 5. 그 다음에 예언서가 7권인데 5, 12예요. 그러니까 구약성경 구조가 5, 12, 5, 5, 12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그러니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언서는 마지막 부분에 있는 17권이다. 그 5권은 대예언서, 12권은 소예언서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언자를 가리키는 용어, 이걸 왜 공부를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용어를 똑바로 알아야, 예언자라는 말이 우리 한글 성경에는 선지자, 뭐 예언자, 주로 선지자로 나와요. 그런데 히브리어로 보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 있어요. 히브리어로 보면은 우리 한글엔 전부 예언자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또 다른 히브리어 단어가 쓰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알아야 정확한 예언자의 의미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나비예요. 외우기가 좋아요. 나비. 이 나비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구약에서 300회 이상 사용되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대신해서, 모세가 말주변이 없다고, 나는 입이 뭐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못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신해서 말을 잘하는 그의 형 누구를 붙여주셨어요? 아론을 붙여주셨는데, 그 아론을 가리켜서 내 대언자다라고 이 번역이 이제 되었지요. 출애굽기 7장 2절을, 자, 성경 구조는 앞에 이제 제가, 여러분이 그거 다 쓰려면 너무 복잡해서, 집에 가서 찾아보시고 앞에 읽어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출애굽기 7장이죠. 앞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뭐가 된다 그랬어요? 대언자가 된다 그랬어요. 이 대언자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가보면 나비예요. 나비. 예언자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이 대언자라는 것은, 자, 이제 이런 거를 보면은 이게 어떤 의미로 쓰여 있는지를 유추할 수 있어요. 이 대언자라는 것은 상전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선포하는 자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론이 무슨 말을 할 때는 모세가 사실은 동생이지만 지위로 리더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전이에요. 모세가 한 말을 대신 전하는 게 그게 예언자다 하는 것을 이 단어에서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도 이 나비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예뻤나 봐요. 그래가지고 뭐 2번씩이나 아내 뺏길 뻔했어요. 여자가 너무 예쁘면 안 돼. 그래서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부인 뺏길까봐 누나라 그래라 뭐 별 생쇼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남자분들 부인이 안 이쁜 거 감사해야 돼요. 부인, 부부 동반 어디 지나가는데 자꾸 다른 남자가 자기 부인 쳐다보면 기분 좋냐고. 안 쳐다보는 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 여자분들도 뭐 얼굴 안 이뻐도 너무 그 열등감 가질 거 없어요. 골치 아파요. 머리 얼굴 반반하면. 아니 그거는 그냥 여기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내를 뺏길 뻔했어요. 근데 아비멜렉이라는 사람,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강탈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 왕에게 꿈으로 나타나요. 꿈으로. 그래서 꿈에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창세기 20장 7절이에요. 앞으로 보세요. 이제 성경 구절 전부 앞에 띄워줄 테니까.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 다음에 그는 아브라함이에요. 그는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선지자라. 그 다음에 보세요. 그 하는 일이 뭐냐. 그가 너를 위하여 뭐 한다 그랬어요? 기도하리니.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은 네가 살지만 네가 부인 안 돌려주면은 너 다 죽는다. 그래서 또 깜짝 놀라가지고 이 왕이 아브라함한테 왜 진짜 네 부인하고 얘기 안 하고 누나라고 쏘여가지고 아브라함도 생쇼를 하고 아비멜렉도 생쇼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예쁜 여자 하나 가운데 두고 말이죠. 근데 여기에서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한 것을 보면 여기서 우리가 이 예언자의 뜻이 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뭐냐? 예언자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특별한 관계. 특별한 관계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으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재하는 거예요. 중재. 그래서 아브라함이 중보기도 해주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두 구절 출애굽기 7장 2절과 창세기 20장 7절을 통해서 예언자가 뭐냐 다시 정리를 합니다. 예언자는 앞으로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요. 그 다음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자 위치에 있는 자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례를 이렇게 자꾸 추적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첫째는 나비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히브리어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로에라는 히브리어가 쓰여 있는데 나비라는 말 다음으로 많이 사용된 예언자의 칭호고 구약 성경에서 12번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이 로에라는 단어는 대체적으로 선견자라고 번역을 해요. 선견자는 앞서서 보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영어 성경으로는 seer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네, 선견자 보는 사람. 사무엘상 9장 9절을 보시면은 옛적 이스라엘에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보세요. 선견자에게로 가라. 이게 로에. 선견자에게로 가라 하자 하였으니 그 선견자라는 말이 지금은 선지자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견자는 초기에 자문 역할을 했어요. 카운셀링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세 번째 호재. 구약 성경에서 18번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PPT를 보세요. 이번 다윗 시대에 등장하는 이 7명의 예언자들 가운데 4명에게 이 말이 사용되었어요. 이 용어는 그래서 갓, 헤만, 아삽, 여두둔 그 이후에 또 뭐 예후, 아모스에게도 이 용어가 사용되었다. 그냥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쉬 엘로힘. 엘로힘은 하나님이라는 건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이 히브리어는
뒤에 있는 거를 먼저 번역해요. 이시 엘로힘은 하나님의 사람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번역이 되는 단어이죠. 그래서 신명기 33장 1절에 보면은 모세를 이렇게 설명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 이렇게 나와요. 신명기에서. 여러분 성경 그대로 써놨으니까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 용어는 그 외에도 뭐 사무엘에게도 쓰였고 엘리사에게도 쓰였고, 그런데 이 용어는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특별한 사명을 위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용어가 이슈 엘로힘이라는 말이 많은 예언자들에게 사용되었어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예언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예언자임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구약 성경에 보면은 제사장이라는 말이 나오고 예언자, 선지자라고 나와요. 그러면 이 도대체 예언자하고 제사장은 어떤 임무의 차이가 있느냐, 어떤 직분의 차이가 있느냐, 이걸 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예언자의 첫째 임무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통해서 메시지를 받는 것이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에게 메시지를 받아야 되고, 둘째 임무는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예언자의 큰 두 가지 임무입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습니다. 메시지를 받아서 누구에게 받는다고요? 하나님께 받아서 누구에게 전달한다고요? 백성에게 전달한다. 그게 예언자예요. 반면에 제사장은 조금 달라요. 제사장이 가장 먼저 할 일은 뭐냐? 성전에서 백성들을 대신해서 희생 제물을 드리는 의식을 집례하는 것이고, 그 다음이 조금 달라요. 또 예언자하고. 둘째 임무는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율법을 제가 잘 질문할게요. 여러분, 율법은 이미 주어진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주어진 거죠. 주어진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이고, 예언자는 그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받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8절과 10절에 보면은 이 제사장에 대한 이런 성경 구절이 나와요. 보면 레위는 이 제사장 지파잖아요.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그 다음 보세요. 주의 또 뭐라 그랬어요?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가르친다. 이게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신명기 33장 8절 10절에 나오는 이게 제사장에게 하는 일이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보시면은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이게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제사장은 제사 집례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했다. 선생의 역할을 했다 하는 거예요. 예언자는 좀 달라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죠.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성전이나 성막에 늘 거기 상주했다. 그렇지 않아요. 그 많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어떻게 거기 다 모여 있겠어요. 그렇지 않고요. 12지파에 한 지파에 4개씩 해서 48개의 성읍을 레위인들에게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셨어요. 각 지파에. 다른 지파는 여긴 르우벤 지파, 여기는 시므온 지파, 여기는 유다 지파, 이렇게 지파마다 경계선이 다 있는데 레위 지파는 흩어져 살아요. 왜? 율법 선생이니까 지파마다 다 12지파에 각각 4개씩 성읍을 줘가지고 거기 살도록 해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백성들 사이에 들어가서 백성들과 가까이 있으면서 뭐를 가르치라고요? 율법을 가르치라고. 그러면 성전에는 언제 오느냐? 이 제사장들을 24집단으로, 그걸 성경 반열이라고 하는데 24반열로 나누어 가지고 1년에 딱 2주간만 중앙성소로 가는 거예요.
1년에 2주간만 중앙성소에 가서 제사 드리고 하는 것을 섬기고 나머지 50주는 자기 성읍에 와서 이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근데 예언자들은 그렇게 안 했어요. 예언자들 성경 읽어보세요. 예언자들은 한 곳에 딱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데 막 다녀요. 이곳저곳 옮겨 다니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거주, 정주 사역을 했고 예언자들은 이동 사역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들은 율법의 내용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미 주어진 율법의 내용을 가르쳤지만 예언자들은 그걸 순종하라고 촉구하는 역할을 한 거예요. 예언자들은 선생 역할을 했고, 제사장들은 선생 역할을 했고 예언자들은 그것을 막 독려하고 촉구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지성에 호소한 거예요. 머리에 호소를 한 것이고 예언자들은 백성들의 이 감정과 의지에 호소를 했다. 이런 차이가 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예언자들은 다 계시를 통해서 받았고요. 제사장들은 이미 주어진 율법을 가르쳤는데 오직 대제사장만, 여러분 여기 아까 우림과 둠밈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판단했다는 것. 자, 질문하겠습니다. 예언자가 많았을까요? 제사장이 많았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사장이 훨씬 많았어요. 예언자들은 어떻게 보면 소수였어요. 제사장은 레위 지파가 다 제사장이에요. 다 레위 지파가 다는 아니지만 하여튼 레위 지파가 많잖아요. 제사장들이 많았고요. 예언자들은 특별한 때만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소수였다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예언자의 메시지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오늘 메시지 중에 어떻게 제일 중요한 게 1번이에요. 3번에 1번. 예언자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전한 사람이 아니라 현재의 변화를 추구한 사람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요거를 모르면 그래서 자꾸 예언서를 이상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현재 동시대의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랬다. 앞에 PPT를 보겠습니다. 자, 메시아 예언은 보세요. 이 얼마나 이 미래 예언이 적은가. 실제적으로 메시아 예언은 구약 예언의 2% 미만이에요. 새 언약의 시대를 묘사하는 것은 5% 미만. 장차 일어날 일과 관련된 구절은 1% 미만. 이거를 여러분 참고로 그냥 아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예언서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을 우리가 읽을 때 자꾸 사람들이 왜 무리하게 해서 우리를 자꾸 우리와 연관을 시켜서 무슨 종말에 일어날 일을 기록한 것처럼 하니까 자꾸 예언서가 이상한 책이 되고 SF 소설 같은 책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잘 보셔요. 예언자들은요, 무슨 일기예보, 그 다음에 주식시장 예보 같은 앞일을 미리 맞추는 그런 점쟁이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무당한테 사람들 왜 가요? 무당한테 왜 갑니까? 왜 점 보러 갑니까? 앞일을 미리 알려고 하는 거예요. 예언자는 그런 일을 주로 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선지자라고 할 때, 선지자는 앞설 선자 미리 알지자 써요. 선지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선지자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아는 자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남보다 먼저 아는 자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고요. 자, 그런데 선지자를 예언자라고 하는데 이거 예언이라는 말을 한자로 쓸 때 어떻게 쓰느냐? 보통 여기 써놨죠. 제가 미리 예자와 말씀 원자를 써서 예언 또는 예언자라고 쓰는데 그 뜻은 성경의 원래 히브리어 원문의 정확한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보면 맡길 예자와 말씀 원자를 쓰는 게 더 적절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금합니다. 예금. 은행에 예금한다. 은행에 예금한다는 것은 은행에다가 돈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잖아요. 보관해달라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예언자는
미리 앞일을 알아맞히고 그런 일을 더 많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맡았어요. 맡아서 전했다. 그런 뜻으로 예언이다. 그래서 예언자는 하나님이 선포하라고 맡겨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 여기다 줄을 많이 쳐야 돼요. 점쟁이 아닙니다. 예언자는 점쟁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포하라고 맡겨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 그런 점에서 이 목사가 바로 예언자인 거죠. 성경에 나오는 예언의 은사가 바로 이 목사에게 주시는 은사예요. 기도원의 용한 목사님이 예언의 은사 받은 거 아니에요. 기도원의 용한 권사님이 예언의 은사 받아가지고 이사 가세요, 신학교 가세요, 사모하세요, 그 얘기 듣고 그대로 했다 망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완전 무당, 예수 무당. 그 따라다니면 안 돼요. 절대로 하나님은 앞일을 미리 그렇게 사람을 통해서 가르쳐 주지 않아요. 자기가 알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했어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면 여러분이 기도해야지. 왜 기도원에 가서 이상한 여자한테 머리 뒤밀고 안수기도 받고 귀신 들려면 무슨 뜻인지 못해요. 목사가 무슨 미리 무슨 저도 몰라요. 제 앞길도 모르는데 어떻게 남의 일을 합니까?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그것을 전달하는 게 예언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번 앞에 보세요. 이 예언자, 이 한자어를 잘 보세요. 예언자, 미리 예자, 말씀 원자예요. 영어를 잘 보세요. F-O-R-E, 미리 텔러, 미리 말하는 자, 이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언자가 뭐냐? false teller다. 또는 대언자다, 선포자다, 공포자다. 그러니까 예언자라는 말은 위의 예언자가 아니라 밑에 있는 예언자 한자를 쓰는 게 더 맞다. 근데 대부분의 성경에 보면 제가 갖고 있는 성경도 이것도 지금 제가 한문 성경이거든요. 한문 성경인데 이걸 읽어보니까 미리 예자를 써놔서 제가 이 성서공회에다가 맡길 예자를 쓰라고 전화를 하려다가 말았어요. 그렇게 해야 맞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 앞으로 예언자 하면 점쟁이가 아니고 다시 한번 여기 써놨어요. 자, 예언자 두 번째 줄 읽겠습니다. 예언자는 시작. 아멘이십니까? 예언의 은사 받았다 하는데 따라다니지 마세요. 우리 교인들은 그런데 가라에도 안 가지만은 하여튼 그런데 이상한 데 가서 돈 내고 왜 복제 받듯이 또 돈 받고 이런 거 안 돼. 궁금하면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래서 예언자라는 것은 점쟁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자기의 어떤 뜻을 발표하는 게 아니고 누구의 뜻을 발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서의 목적, 이거 써놨어요.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지금 예언서 공부할 거니까. 예언서의 목적은 여기 보면은 여기 답만 써놨는데 예언서의 목적은 미래 어떤 일정표 알려주는 거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 재림 언제 할 거냐, 예수 휴거가 언제냐, 천년왕국이 어떻게, 이제 계시록 공부할 거예요. 천년왕국이 몇 년부터 몇 년까지냐, 7년 대환란 중에 3년 반이 뭐냐, 휴거는 구름 위에 몇 명이 올라고, 다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이거요. 이거 그렇게 해석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예언서의 목적은 또 말씀드립니다. 현재 세계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그 당시를 어떻게 살아야 되나. 예를 들면 예레미야, 이사야 같은 사람, 미가 선지자 같은 사람, 그 히스기야 왕 때 나타난 사람, 히스기야 그 왕 때 아수르가 막 쳐들어와서 나라를 멸망시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가르쳐주기, 당대를 위한 메시지가 대부분이에요. 그 당대에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느냐, 현재 세계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예언서의 목적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 설교 말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오늘 지금 이 말씀을 적용해야지 다음에 할 것도 아니거든요. 설교 말씀 들을 때마다 오늘 지금부터 이 말씀을 순종하기로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에 예언자들은 미래에 대한 얘기가 없지 않아요. 제가 지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미래 얘기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초점은 미래가 아니라 언제라고요? 현재 변화라 해라. 회개해라. 삶을 바꾸라 그거예요. 그런데 미래에 대해 말할 때도 특별한 방식으로 말을 했어요. 제가 이제 계시록 설교하면서 아마 첫째 주나 둘째 주에 이 이야기를 이미 했어요. 그림을 이렇게 보여준 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언자의 원근법적 전망, 그 다음에 예언자의 망원경식 관찰, 이런 기법에, 저를 한번 보셔요, 여러분. 여러분, 높은 산에 올라가면은 산이 하나만 보여요? 여러 개가 겹쳐 보여요? 겹쳐 보이죠? 그것처럼 예언자들이 예언을 할 때는 앞에 산과 뒤에 산이 이렇게 겹쳐서 보여가지고 마치 산이 이게 가까이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멀리 있는 거고 가까이 있는 건데 이 겹쳐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은 엄청난 간극이 있어요. 근데 예언자들은 마치 오늘 내일 있을 일처럼 초림과 재림을 이렇게 한꺼번에 설명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의도적이에요. 재림을 미리 보여줌으로써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겠나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다 한번 좀 써놨습니다. 제가 먼 미래에 비추어 가까운 미래를 해석하고 예언자들의 예언을 듣는 그 시대의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 예언의 최고 목적이다.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 이러니까 앞으로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 분명하니 지금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라. 할렐루야. 지금 변화된 삶을 살아라. 이게 예언의 목적이에요.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그거 아니에요. 지금 어떤 변화를 해야 되느냐. 초점은 지금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두 번째, 예언자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자들은 이사야하고 예레미야하고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계속 반복을 해요. 이건 내 말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계속 강조를 해요. 자, 앞을 보세요. 예레미야 26장 16절을 보세요.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그 다음에 파란색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했다. 자기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한다. 이게 예언자들의 특징이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 43장 1절도 보니까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서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까 예언자들은 전부 자기 얘기한 게 일도 없어요. 전부 하나님의 말씀 받아서 그대로 전달하는 거죠. 이게 진짜 예언자. 이제도 한번 배울 거예요. 가짜 예언자와 진짜 예언자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 배울 텐데, 가짜 예언자들은 전부 자기 얘기하고 요만큼 하나님 말씀을 섞어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도 어떤 설교가 좋은 설교냐, 말씀을 잘 풀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게 이게 좋은 설교고요. 자기의 어떤 생각 얘기하는 것은 좋은 설교가 아니죠. 똑같은 원리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 잘 보세요. 예언서를 읽을 때 예언서를 통해서 그 예언서를 기록한, 예를 들면 이사야를 읽을 때 이사야를 만나야 되는 게 아니라 이사야가 증명하는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복음서도 마찬가지. 마태복음 읽으면서도 마태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마태가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언서를 읽을 때는 하나님의 그 심장 소리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그 격렬한 심장 소리, 맥박 소리,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을 봐야 돼요. 그 분노에 일그러진 주님의 눈을,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의 모습을 봐야 되고 하나님의 모습을 봐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공부를 해야 돼요. 이번 예언서를 공부하는 동안에 여러분의 영안이 활짝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위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고 단언했다. 하나님, 언약은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민족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예언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여러분 예언서를 읽으면 지루할 정도로 회개하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너희들은 우상 숭배했고 음행죄를 저질렀고 뭐 얼마나 그 죄를 지적하는 설교가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오늘날 강단에서 죄를 지적하는 설교가 사라진 게 이게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강단에서 회개하라 소리 할 때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 예언자들은 죄를 회개하라 소리를 수도 없이 했어요. 가짜 예언자들은 복을 선포해요. 얼른 듣기에는 여러분 잘했어요.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 이 정도면 잘하는 겁니다. 듣긴 좋지요. 영이 죽어버려요. 듣기 거북해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예언자들은 심판을 받아서 죄가 근절될 것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게 그냥 중요한 거 간단히 넘어갑니다. 이거 설명하려면 많고. 그래서 이 심판은 종종 여호와의 날이에요. 성경 구절을 다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다 성경 구절을 다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예언자들은 회복의 날이 있음을 약속했다. 그러니까 심판만 선하고 회개만 하라 이런 게 아니고 예언서 읽으면 꼭 뒤에 따라 나오는 것이 너희들이 회복될 것이다. 너희들이 앞으로 복을 받을 것이다. 회개하면 복이 있을 것이다 하고 회복을 약속합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예언서를 여기 잘 쳐놓으세요. 줄을. 예언서를 바르게 해석하려면 잘 줄 쳐놓으세요. 예언서를 바르게 해석하려면 다음과 같은 점을 유념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예언서가 17권이 있지만 모든 그 예언자들의 메시지, 예언서는 뭐가 있다고요? 통일성이 있어요. 다 내용이 통일성이 있다. 어떤 통일성이 있느냐? 구원 언약이에요. 구원 약속, 구원 언약. 신학적으로 말하면 구속사예요. 구속사. 하나님 나라. 그게 다 내용에 통일성이 있어요. 두 번째, 예언자들의 메시지는 연속성이 있다. 연속성이라는 말. 자, 앞에 PPT 보세요. 자, 예언자가 어떻게 발전 잘 보세요. 예언자들의 메시지는 모세 시대에 뭐가 놓였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공부할 거예요. 모세가 예언자들의 원조예요, 원조. 모세는 예언자 중에 가장 위대한 예언자. 아까 제가 낮에 설교했죠. 구약 성경에서 위대한 예언자 2명을 들라고 한다면은 누구와 누구라 그랬어요? 모세와 엘리야. 모세가 연결이 되잖아요, 다. 낮에 여러분 설교를 잘 들으셨네. 나 이거 모르면 어떡하나 그랬는데 2명이 모세와 예언. 그럼 나온 김에 얘기합시다. 모세를 가장 극렬하게 대항했던 그 거짓 선지자 누구라 그랬어요? 발람. 그 다음에 엘리야를 가장 극렬하게 대항했던 여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이사벨이 아니고 이세벨. 그래서 이 예언자들의 기초는 누가 났느냐? 모세가 났다. 모세가 원조다 하는 거예요, 원조. 근데 우리 식당에 가면 원조가 가짜 원조 무지 많죠. 그런 원조하고는 달라요. 원조는 원래 하나만의 원조예요. 근데 원조 무슨 꼭 원조 많은데 그건 엉터리다. 그래서 모세가 원조고, 그 다음에 사무엘 시대부터 왕정 시대에 이게 다듬어지죠. 예언서가 다듬어지고, 엘리사 시대, 그 후 포로 시대, 그 후에 변화를 겪어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발전을 이룬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원조가 누구라고요? 모세예요. 모세를 이어서 기초를 잘 닦은 분이 사무엘이에요. 그거는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예언서가 12권, 17권이지만은 각자의 메시지가 서로 이렇게, 유기적으로 잘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장에. 옛날에 구약에 말해요. 히브리서 신약성경이죠. 그래, 옛적에 하면 구약이에요. 구약에 누구를 통하여?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런 선지자 저런 선지자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우리 구약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런데 결국은 누구를 통해 이게 결국은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아시겠죠?
결국은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이게 다 이런 것이 연결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으로 봐라 하는 거예요. 항상 예언서를 이렇게 나무 하나하나 보지 말고 통으로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언서 시작하니까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이거 예언서를 제대로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북이스라엘의 왕들, 남유다 왕들 그걸 다 설명해 줘야 교우들이 알지 않겠느냐. 지당한 얘기죠.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사야 선지자, 미가 선지자, 호박국 아닙니다. 하박국, 호세아, 요나 이런 선지자들이 다 여로보암 2세 때 히스기야 때 주로 이 활동을 한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이 예언자들이 어느 시대에 활동했는지를 알고 봐야 이게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말씀이 나왔구나. 그걸 알거든요. 조선시대 사람인지 고려시대 사람인지 고조선시대 사람인지 모르고 우리가 읽는 거나 똑같아. 그거 여러분 몰라요 지금. 이사야가 도대체 누구 시대에 썼냐 그러면 그냥 몰라요. 잘 그냥 이사야가 썼어요 이러고 만다고.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그게 나왔는지를 모르니까 해석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하는 건 제가 다 못해도 이런 전체의 배경 역사를 앞으로 하나씩 제대로 가르쳐 줄 테니까 다음 주에 더 많이 끌고 오세요. 오늘도 보니까 다른 때보다 조금 늘은 것 같은데 여기서 오셔서 예언서를 좀 다 통달을 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예. 그 다음에 네 번째, 예언자들의 메시지는 하나님 중심적이다. 하나님 중심적이다. 이 말은 예언서는 어떤 그 예언자의 자서전이나 위인전 아니에요. 물론 성경에 보면 이사야가 고난받은 예레미야가 고통받는 장면 많이 나와요. 호세아가 창녀하고 결혼하고 하나님이 결혼하라고 희한한 호세아 보고 고멜과 같은 창녀하고 결혼하라 애 낳으라고 그러고 별 희한한 얘기들이 나와요. 그거는 그 예언자의 어떤 개인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예를 들면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 예언자에게도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뭐라고 하는 게 다 메시지게 상징 언어거든요. 이런 거를 볼 때 이 예언자들의 메시지는 어떤 예언자들을 무슨 자서전이나 무슨 그들이 어떻게 살아나 그게 아니에요. 중심 주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 중심적이다. 자, 예언서가 예언자들의 글이 아니라 예언자들의 어떤 주장이 아니라는 걸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연대순으로 기록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연대순으로 쭉 되지 않고요. 필요한 부분 막 섞어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모든 예언서의 중심 메시지는 하나님 중심적이다. 마지막 예언자들의 메시지는 점진적이다. 이 말은 여러분 모세가요 예수님을 몰랐어요. 모세가 주전 15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모세가 지금부터 3500년 전의 사람이고 아브라함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의 사람인데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아브라함 이후에 20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셔요. 모세 같은 경우에는 15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시고요. 이사야 예언자 같은 경우에는 한 700년 후에, 그 다음에 말라기 같은 경우는 한 4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몰라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 몰라요. 그냥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 정도만 안다 이 말이죠. 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브라함보다는 모세가 메시아가 어떤 존재를 더 많이 알고 모세보다는 이사야가 더 많이 알고 이사야보다는 말라기가 더 많이 알고 예수님에게 가까이 올수록 점점 메시아의 모습에 대해서 점점 조금씩 이 계시를 더 많이 알아가게 됐다. 이거를 점진적이다 또는 점진적 계시다 또는 계시의 발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 잘 써놨죠. 오늘 이 얘기가 결론이에요. 예언자들의 메시지는 결국 누구를 향하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모든 주인공 한 분만 들라 그러면 예수님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책이에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24장
27절을 보세요. 이에 모세와 예수님이 이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했느냐 성경을 가르쳐 주시죠. 이에 모세오경이죠. 모세오경. 그 다음에 모든 선지자의 글 예언서들을 시작해서 성경, 구약 성경에 써 있는 구약 성경의 모든 성경, 이거 구약 성경이에요. 모든 구약 성경에 써 있는 누구에 관한 것이라 그랬어요? 자기가 여기 누구예요? 예수님에 관한 것.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모든 모세가 쓴 글, 예언자들이 쓴 글, 모든 구약 성경에 쓴 것은 전부 자기에 관한 것이다. 예수님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예언자들의 메시지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다.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므로 예언서를 읽을 때도 늘 누구를 염두에 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고 읽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첫 번째 시간 마치고 앞으로 한 이 개요를 제가 생각할 때 몇 번 하고 이제 이사야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재미있죠, 그죠? 예, 성경 말씀이 이렇게 하나씩 배우면 참 재미있어요. 다음 주에 오실 때는 숙제 한 명 모시고 오세요. 한 명 모시고 오세요. 우리 뭐 다른 교인 모시고 오라는 게 아니라 우리 교인들 한 명 모시고 그거 못 하겠어요? 예. 자,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우리 예언서를 통해 은혜 받읍시다. 한번 인사합시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이렇게 기도하고